우리 오늘 이제 말씀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말씀 띄워주시나요? 예. 교독으로 한번 읽으실까요? 제가 35절 마가복음 4장 35절 읽으면 여러분들이 36절 읽으시고, 그날에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누가 그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대언자로 주의 임재와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 시간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참으로 온전히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성경 구절은 제가 되게 처음에는 아주 의아해 가지고 이상하다. 사랑의 예수님이 그 열심으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한 제자들을 왜 꾸짖으시나, 그렇게 당황스럽게 읽었던 성경 구절인데, 그 뒤로 읽을 때마다 저한테 새로운 감동이 막 오는데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일부 예배를 놓고 기도하는데 이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님들 예배를 같이 드릴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들 교회 가면 조용히 해야 되죠? 네. 그 왜 조용히 해야 되는 이유를 아세요? 6살짜리가 저요. 왜 조용히 해야 돼요? 다 주무시니까요. 제가 하나만 더 하고, 어느 집사님 부부가 목사님을 초대했는데 목사님 떠나신 다음에 여자 집사님이 그런 거예요. 여보 아무래도 이상해. 뭐가? 우리 집 은수저를 가져가죠. 무슨 소리야? 목사님이 왜 은수저를? 아니 없어졌다니까. 아니 그런 소리 하지 마. 1년 후에 다시 목사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식사 대접을 하는데 죄송해요. 되게 여자 집사님들이 이렇게 이제 아줌마가 되시면 하고 싶은 말을 못 참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식사가 끝나고 목사님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아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저희 집 혹시 은수저를 어디 가져가셨나요? 그러니까 그 은수저 말이에요. 예, 집사님 성경책 속에 끼워놨는데. 회개할 자는 회개할지어다. 예,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수일간 3일인지 4일인지 부흥 집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되게 육체적으로 피곤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모시고 갔는데 이게 밤이에요. 밤이어서 지금 갈릴리 지역에서 거라사인 지역으로 가시는, 그러니까 지금은 거라사인은 요르단이에요. 그런데 막 풍랑이 일어나 가지고
그 어부 출신들, 우리 베드로 형님, 요한, 야고보 다 안드레 최선을 다했지만은 배에 물이 가득 차가지고 이제 침몰하게 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쪽팔리고 좀 화도 나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확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 지금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깨셔가지고 바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어떤 상황 속에든지 창조주신 우리 주님께 와서 구하면 주님이 바로 해결해 주세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셔야 돼요. 예. 우리 다윗 형님을 보면 억울한 것도 막 힘든 것도 와서 아버지한테 다 일러요. 아버지한테. 제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안타깝게 하신 말씀 중에 계속 이게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네 아버지다. 하나님이 네 아버지라고 그러신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딱 한 번만 죄를 뒤집어 쓰시느라고 엘리 라막 사막다니 그러시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실까? 그건 죄인의 입장으로 한 번 그러셨는데 그 외에는 계속 아버지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우리 찬송가에는 너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너무 소홀해요. 저희 아버님이 저 시골에서는 그 인류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반장. 그럼 우리 집에 오시면 아버지한테 교장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겠어요? 아버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아버님으로 고쳐서 불러요. 저희 육신의 아버님도 95세로 천국에 가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거기 계셔서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배경에는 네 종류 사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첫째는 거기 부흥 집회할 때 보통 예수님께서 부흥 집회하시면 뭐 10,000명 수준으로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해가 지시면서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선포하실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와서 병자 고침받고 좀 기적 같은 거 구경하고 또 오병이어로 얻어먹을 거 먹고 와 막 그러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과 아버지의 계획은 관심이 없어요. 제가 시계를 봐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길갓바닥과 같아요. 아무 말씀을 들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36절에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라. 이건 두 번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어디 가시네? 우리도 따라가 보자. 저게 하나님 뜻이야. 막 그리고 배를 타고 따라갔어요. 근데 풍랑이 이르기 전에 바람이 심상치 않을 때 이미 다 도망갔어요. 이게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이 나오니 창조주께서 창조주의 비전을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거기 동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데 자기들 예상치 않은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밤중이고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바람이 신통치 않다. 그 신통치 않은 걸 보면서 예수님이고 창조주고
메시아고 다 잊어버리고요. 우리 가자. 그리고 다 도망갔어요.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 꽤 계세요. 여기 조이풀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 가면 꽤 계세요. 그래서 기사 이적을 보고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조금 순종하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예상치 않는 일이 생길 때 그냥 포기하고 안 믿는 사람의 해결책을 그대로 따라가요. 세 번째는 베드로 이하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분들은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시니까 그걸 순종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저편을 향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엔지니어 출신이라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좀 보기가 민망해서 저편으로 건너가야 돼. 그래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 최선이라는 게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봉사도 최선을 다하고 기도도 심지어 최선을 다하고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떻게 3년, 5년을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는데 죄송해요. 왜 저 모양 저 꼴이에요? 그래서 그게 최선만 다해서 그래. 최선만. 예. 이분들은 나중에는 풍랑을 보면서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왜 무서워하느냐 그러세요. 왜 무서워하느냐. 여러분들 코비드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니 과학적으로도 감기보다 못한 건데 저 할 수 없이 저 백신 안 맞으려고 그랬는데 할 수 없이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백신 맞았어요. 아니 근데 2020년 8월 달에 제가 한국 와서 한 달 있었어요. 그때 이제 서울의 CEO스쿨 또 수원의 CEO스쿨 섬기가 돼가지고 근데 그때는 이제 2주 격리했는데 미수부산이 한 달을 혼자 있게 놔두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격리가 없는 나라는 맘대로 가. 내가 너를 보호할게. 그래서 와 신난다 그래가지고 격리 없는 나라를 가보니까 코비드가 창궐한 나라들이에요. 이미 위드 코비나를 이미 하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뭐 브라질, 레바논, 요르단 이 공항을 닫은 적이 없는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혼자 가지 마. 팀들 데리고 가. 그래서 기도하다가 감동을 주셔서 91편을 외우게 해요. 그래서 8분씩 모시고 왔는데 91편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안에 쉬리로다. 그러면서 1절부터 16절까지 외우라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16절만 외우고 왔어요. 근데 하여튼 저희는 이제 좀 훈련 그래서 그 다음 주까지 못 외우면 100불 벌금. 이게 돈의 위력이 상당히 괜찮아요. 다 외우는 거예요. 다 외워. 다 외운다면은 매일 묵상해. 매일 자기 전에 말씀을. 저는 지금도 매일 자기 전에 그 시편 91편을 처음부터까지 쭉 읽는데 어쩔 때는 막 눈물이 쏟아져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이 이상 어떻게 다른 표현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8분을 모시고 다니는데요. 지난 2년 동안 2개월마다 코비드가 창궐하는 곳에 다니는데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 긴장은 돼요. 왜냐하면 떠나올 때 이제 또 비행기 타기 전에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테스트 하고 나서 좀 긴장이 돼요. 그러다가 말씀을 딱 붙잡아요. 아버지 약속하셨어요. 근데 작년 10월인가 다 끝났는데 세 사람이 아파버린 거예요.
근데 한순간 아찔해지더라고. 그런데 아찔해지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결국 말씀을 딱 붙잡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꾸짖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죄송해요. 제가 말을 이제 되게 조심하게 하려는데 옛날 같으면 잘 처먹어서 그럴 텐데 그냥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소화들 안 된 거지 코비드하고는 상관없었어요. 할렐루야. 하여튼 하나님 아버지 외에 누군가를 무서워하면 절대 안 돼요. 제가 테스트해보고 싶어요. 막 특히 그 아줌마 동역자들 모시고 제가 가끔 남가주에서 그래요. 쥐가 간다 그러면 몸 빠른 사람은 얼른 걸상 위로 올라가요. 되게 빨리 올라가요. 아니 주님 외에 뭘 무서워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데 왜 쥐를 무서워하고. 저 어젠가 그제 쪽팔 뻔했어요. 그 서울 CEO스쿨 자매를 데리고 같이 이제 다 팀들 가서 점심 먹고 오는데 자기는 비둘기가 무섭대요. 그래서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와, 주님 무서워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정말 경외하고 무서워할 줄 알면 다른 게 무섭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 아버지를 무서워하니까 아버지께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내 마음속으로 보시는데 지금 내가 무슨 생각하는가. 그래서 아버지께 집중하면요 담대함이 생겨요. 할렐루야. 최선을 다했지만은 배에 물이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깨셔가지고 야단을 치신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 상황을 보고 아니 예수님이 너무하시지. 말씀대로 순종했잖아요. 제가 그때 그런 영적으로는 그런 시대였어요. 저도 제자처럼 열심히 했겠다. 그런데도 물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 그러면 주님이 깨셔가지고 아이고 수고했어. 그래 순종하느라고 이렇게 내 새끼를 수고했는데 아이고 내 제자를 수고했는데. 근데 도리어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이 어째여 믿음이 없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느냐. 주님께서 주의 심정은 다시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나 도움이 필요할 때 구하세요. 구하시면 창조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으로 응답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영적 내에 따라서 다는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야단 들어요. 어떤 분들은 야단 듣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응답을 안 하세요. 그래서 여기 계신 어떤 분들이 누군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을 이 시간에 들으셔야 돼요.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근데 주님의 참 심정은 우리를 도우시는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기적과 이사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마지막 절에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아니하고 뱀을 집으며 병자에게 손을 얹어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최후의 만찬 때 하신 말씀이에요. 유언처럼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아니죠. 푸틴이 좀 못된 짓을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90년 초에 이미 러시아에 어마어마한 선교를 하면서 러시아 둘째 도시 푸틴의 고향 세인트피터스버그에 영재 고등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2000년 정도에 거기 아주 좋은 그 세인트피터스버그에 거기 뉴타운이라는 뭐 그런 이름이 있을 정도 숲속에 기가 막힌 그 호텔 같은 것을 큰 걸 사가지고 그걸 영재 학교와 기숙사를 만들었어요. 그 2000년에 그렇게 했는데, 이 푸틴이 지하 자원을 팔아먹기 시작하면서 겉으로는 러시아 경제가 좋아지니까 이제 그 푸틴 아저씨 뭐 교만해진 거 그건 뭐 시간이 없으니까 언급할 필요가 없고, 땅값이 100배 내지 200배가 올랐어요. 근데 러시아 정부에서는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이 조경호 선교사님이 은혜교회로 오시니까 와서 세금이 필요합니다. 선교사한테 무슨 그 큰 세금을 줘? 교회에서는 그런 세금을 줄 수 없다. 한국에 와서 돌아다녔어요. 교회마다 다니면서 어떻게 모아서 세금을 내볼까 하고. 세금이요, 땅 샀던 값보다도 더 비싸요. 1%만 매겨도 한 1년에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그런데 이분이 땡전, 돈 한 푼도 못 구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40일인가 금식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세요. 나중에서 깜짝 깨달고, 예수 이름을 명하느니 세금아 올지어다, 예수 이름을 명하느니 세금아 올지어다 외치기 시작했는데 왔어요. 별로 안 믿으셔요. 세금이 왔다니까. 여러분은 자꾸 어떻게 관심 있죠? 어떻게는 관심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 이름 명하느니 우리 영재학교를 위해서 필요한 세금아 올지어다 그렇게 외치는데 세금을 벌게 해주셨어요. 모스크바인가 우크라이나 거기에 기가 막힌 큰 이제 그 지사, 한국 회사들 엄청 들어와서 그 지사장들, 지사원들이 전부 할렐루야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어마어마한 교회를 세웠는데 11조만 해도 많아요. 그 돈이 세금을 다 갚게 해준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담임 목사로 섬겨달라고. 그러니까 뭐 주중에는 학교하고 거기서는 뭐 잠깐이면 되니까 비행기 타고 1시간이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 조경호 선교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비싼 돈을 매달 아니죠 매년 바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잘못했다. 그래서 이 못된 세금아 없어질지어다, 못된 세금 없어질지어다. 그리고 예수를 없어질지어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러시아 법이 바뀌어가지고 교육기관은 세금이 거의 1~2%로 확 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좀 구해라. 그러면 내가 좀 신바람 나서 너를 통해서 역사하겠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는 예수 이름을 쓰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과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풀어지는 한 분 한 분 예수 이름의 믿음의 거장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쓰시면서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 은혜로
6년 전에 주님 첫사랑을 체험하면서 바로 그런 훈련을 들어갔어요. 바로 그렇게 훈련을 하러 가셨는데, 훈련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이 밤에 귀신들이 나타나는데, 꿈에. 그래서 그때 성경을 가르치는 이상훈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지만 성경을 기가 막히게 가르치시고 말씀대로 선포하시고, 신유의 은사나, 그분은 신유의 은사가 아니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을 가르치면서 당신이 참으로 믿는 자면 당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당신이 당신 몸에 손을 얹어서 응답받아야 된다, 그런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꿈에 귀신만 나타나면 그냥 예수 이름으로 쫓는데, 와,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너무 신나서 꿈에 귀신 집을 쳐들어갔어요. 이것들이 막 문 뒤에서 막 문이 벌렁벌렁하면서 열지 마. 저는 복도로 다니면서 나와 이씨, 그리고 막 예수 이름에 명하니 막 나와. 그리고 막 귀신 집 막 다니는데, 와, 신바람 나요, 신바람. 그러다가 은혜 한인교회 와서 김광윤 목사님 방에서 처음으로 실전에 임한 거예요. 귀신 들린 어떤 여자 집사님을 김 목사님이, 사모님이 여자니까 저보고 들어가 있으라고.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방언 기도를 막 하면서, 김 목사님이 물론 축사하시지만 전 옆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왜 여기 들어왔어? 여기가 나가면 나도 나갈게. 막 그런데, 신바람 나는 거. 야, 내가 막 내 기도가 막 되네. 막 그런데. 근데 그렇게 훈련 받기 전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꿈에 불에 탄 귀신 셋이 저를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도 아주 여유있게, 이 새끼들, 죄송해요. 이거 뭐 나한테 예수 이름 있는데, 그래가지고 예수 이름을 울고 탁 쫓았는데, 아니 없어진 게 아니라 도리어 우욱 울고 더 가까이 와요. 그래서 그 꿈에도, 주님, 방금 제가 예수 이름으로 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바로 꾸짖으신 거야. 너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봤어. 남이아버 타불처럼, 응? 내 이름을 연불처럼 그랬어. 근데 그 순간 제가 막 회개한 거예요. 주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제가 주님 안 쳐다보고 그냥 예수 이름만 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님. 그래가지고 꿈에는 진짜 재밌어요. 생각이 얼마나 빨리빨리 왔다가 이 귀신들이 지금 오고 있는데. 그래서 꿈에 다시 예수 이름,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쫓는데, 확 바람이 불더니 먼지가 돼서 날아가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 뒤로는 시간이 없어서 말씀 안 드리는데, 인도를 가건 러시아를 가건 홍콩을 가건 어디를 가건 뭐 어떨 때는 불쌍해요. 홍콩 거리를 가는데 지금 미팅에 바로 가야 되는데 길가에 막 쓰러져서 막 허우적거리는데 사람들은 둘러서서 구경만 하고 있고, 그래서 조용히 뒤에서 쫓았어요.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중말만 알았으면 막 예수 믿으라고 막 간증하고 싶은데, 지금 시간은 없고, 주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고 갔어요. 몇 년 전에 인도를 갔는데, 제가 우리 팀보다도 일주일 전에 거기 왔던 미국 교회 팀들이 그 푼잡에서 지방을 돌았는데, 지역을 돌았는데, 거기 저는 이제 마지막 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정리하를 보려고 갔어요. 미리. 그런데 거기 제가 한 5분 안에 마쳐야 되는데, 그 팀들이 이제 그 인도 문화는 손님을 대접하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왔다 그러면 막 환영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가지고 거기 현지 인도 목사님을 앞세워서 가면 이제 다 문을 열어주고 모으면 이제 전도하고 그러는데, 그 팀 중에 하나를 보고 하는데 어느 마을에 갔더니 귀신이 불을 지른다. 근데 그 집 며느리 몸에 불을 붙여가지고, 근데 거기 같이 갔던 의사가, 미국 의사님이 뭐라고 하냐니 화상이 2도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치유하기 어려운 굉장히 심한 이 불의 화상이 붙었다는 거예요. 속으로 참 기가 찬 거예요. 아니 믿는 사람이 갔으면 귀신을 쫓아주고 오지, 와서 뭐 의학적으로 뭐 2도 화상이 입었고 그 문제가 많습니다. 그건 뭐 어쩌자는 거냐고, 지금 왜 가셨냐고 그러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팀들이 한 5, 6 팀들이 왔는데,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 그 마을에 가서 그 불 붙이는 귀신 쫓아야 된다. 그리고 쫙 눈동자를 보라 보니까 어떤 팀들은 우리는 아니에요. 어떤 팀들은 우리 보내주세요. 우리 보내주세요. 막 그런데 제가 기도하고 결정하겠다. 그래가지고 막 떠나기 전에 어느 팀을 딱 지적했어요. 너희 팀이 가. 근데 사실은 그 팀이 제일 문제의 그 팀이었어요. 저는 각 팀에 이제 이 핸드폰이 다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센터에서 보고를 쭉 받고 그러는데 오전에 다른 데를 갔다가 현지 목사님하고 다른 데를 갔다가 거기 가서 그 점심 직후에 이게 점심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점심에는 이제 그 에너지바 같은 거 그거 들고 와서 이제 다 같이 나눠 먹고 이제 한 팀이 미국에서 2사람, 통역 1사람, 그 현지 목사님 1사람. 근데 그 팀은 유달리 많았어요. 목사님 부부, 현지 목사님 부부에다가 통역도 2에다가 미국 팀도 2에다가 그러면 이제 조그만 밴 하나씩 택시로 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점심 먹고 가야 되는데 그 불난집을 가야 되는데 뭐가 안 좋아요. 그래서 빨리 제가 차를 타고 그쪽으로 갔어요. 가보니까 인도는 가보시면 알지만 우리 옛날 저희 어렸을 때 시골집하고 같아요. 큰 마당에 집이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집이 있어요. 그리고 마당은 되게 넓어요. 그리고 이제 터가 넓죠. 그런데 그 마당 가운데 그 평상이라고 이렇게 납작한 거기 나무 밑에 그 젊은 년이 신음소리를 내고 막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런데 거기 아줌마들인데 보니까 하나는 시어머니, 하나는 친정어머니예요. 그렇게 아파서 막 괴로움을 당하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보니까 마당에 집안 살림이 다 나와 있어요. 냉장고까지. 뭐 왜 나오니? 그 냉장고를 보여주면서 이게 불을 붙인다. 냉장고에도 불을 붙인다. 이 귀신이. 그래가지고 다 해놨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집안에 이제 그 인도 구루들 뭐 이렇게 사진이 쫙 보는데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것들이 웃어요. 가면서 너 내가 왔는데 웃어? 이씨. 그래가지고 나와서 성령님께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님? 저것들이 왜 웃고 저거 어떻게 결판 봐야 돼?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너희 6팀이 서로 싸우고 있다. 안 돼. 그래서 자초지종 물었어요. 당신 왜 오전에 왜 싸웠어? 그랬더니 우리 미국 팀은 현지 목사님한테 자기 믿는 가정교회는 절대 가지 말았는데 현지 인도 목사님이 자기 믿는 자기 성도 집에 간 거예요. 좀 쇼업하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국 팀들은 화가 난 거죠. 거기 가지 말라는데 왜 거기를 가냐. 그게 통역 보고 당신이 통역을 잘 해야지. 그러니까 통역은 통역대로 화가 난 거예요. 아니 통역을 했는데 자꾸 간다. 우리는 단 길도 모르고 따라가야 돼. 막 이러는데 두 번째 집도 또 자기 교인 집을 갔대요. 안 믿는 사람 집을 가야 된대.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6사람이 전부 오리입이 돼가지고 입이 이렇게 다 부었어요. 그래서 불러다가 통역을 시켜서 지금 이 집에 왔는데 귀신이 우리 웃고 있다 지금. 당신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여기서 쫓겨난다 지금. 그리고 야단을 쳤는데 50 넘은 그 현지 목사님이 막 울면서 회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됐다. 그래가지고 가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하나님이 너는 손대지 마. 현지 목사님을 세워. 그래서 제가 현지 목사님에게 네가 손을 꼭 기도해. 근데 좀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에 손을 딱 대면서 우리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셔. 네가 손을 꼭 기도해. 그랬더니 손을 꼭 기도했는데 1, 2분 만에 귀신이 떠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볼떡 일어났는데 와, 거기는 입소문도 빨라. 몇십 명이 모였어요. 몇십 명이 모여가지고 미국 팀들 전도해. 그래서 다 결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간증 하나만 하고 가야 되는데 간증마다 조금 그 숨은 영적 프린시플이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제가 제너럴 일렉트릭 연구소장
그 연구소장 뭐 대단한 것 같은데 거기 연구소 전체 직원은 3,000명이에요. 거기에 이제 적은 게 몇십 개인데 그 중에 하나 한 7, 80명 되는 조그만 연구소 제가 소장으로 가 있을 때인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해라 그래서 시라큐스 뉴욕 주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주말에는 목사님 또 주중에는 하여튼 연구소장 그러고 있을 때인데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보니까 그 신혼부부가 와야 되는데 유학생인데 안 왔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집에 왔는데 보통 이제 그 시절을 생각하면 참 저는 그때는 금요 성경 공부, 토요 성경 공부, 대학생, 대학원생 따르고 주일 아침 성경 공부 거기까지는 오케이. 주일 설교 끝나고 집에 오면 집에 오는 길에 미스 부사한테 엄청 깨지는 날이에요. 그게 설교라고 한다고 막 그리고 와. 저 2017년 여기 우리 조이풀 교회 와가지고도 설교 가는데 그 에어비앤비 호숫가로 가는데 야단 무지하게 들었어요. 와 그런데 이번에는 안 오셔가지고 그래도 잃으면 안 돼. 꼭 가끔 잃어요. 뭐 어떻게 했다 뭐. 그 신혼부 부인이 전화를 해가지고 그랬어요 막 그랬어요. 야야 울지 말고 무슨 말이냐. 좀 이야기를 천천히 해봐라. 그랬더니 지금 자기 남편이 병원에 있는데 저는 세상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코피가 터지는데 병원에서 피를 멈추게 할 수 없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피를 지금 수혈하고 있대요. 언제부터 그랬는데 새벽 6시부터 피를 흘리고 있대요. 그래서 속으로 근데 왜 그랬는데 그랬더니 밤에 거기 한인회 같은 한인회 같은 교회 타이틀만 있지 한인회 같은 거기 그 장로님이란 분이 유학생들 불러가지고 집에서 조니워커로 기도도 않고 식사하더니 끌고 나가서 술집을 4, 5군데 돈 자랑하면서 바를 했는데 집에 딱 들어오는 순간 코피가 터지는데 멈추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혼자 나봐라 그러려다가 가야지 그래가지고 갔어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평소에 이 병자 환자들을 위해서 저는 성경 공부할 때 반드시 이야기를 해요. 이게 크리스마스 트리의 원리예요. 무슨 원리라고요? 네. 그게 무슨 이야기냐니 크리스마스 트리를 산에 가서 집에 와서 그 장식하려고 딱 끄는 순간 나무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여기는 빨리 대답한데 여기는 한 박자. 예, 괜찮아요. 하여튼 나중된 제가 처음 되고 확실히 이제 자기 것만 만드시면 돼요. 나무는 죽었는데 잎사귀가 초록색이에요. 그래서 집에 갔다가 살아있는 나무처럼 장식을 한다고. 근데 이 원리가 우주에 숨어있는 원리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병을 위해서 악한 귀신을 딱 쫓으면 그때 말씀대로 믿고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나갔어요. 근데 아직도 아파요. 아니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직도 초록색이고 팔팔이 살아있는 것처럼 아직도 아프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니 안 낫구나 그러고 그래요. 그러면 성경 말씀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안 낫다고 믿으니까 나갔던 귀신이 바로 들어와서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면서 안 죽었네 그런 순간 뿌리를 내리듯이 병이 다시 도지는 거예요. 민발려마 중국말 좀 하세요. 여기 중국 옆에 계시면 중국을 끌어안으셔야 되는데 저 중국말 좀 해요. 예. 혼자 매일 공부합니다, 중국말. 그래서 어제는 식당에 갔는데 거기 연변에서 오셨다고 해서 니 동 중원마? 그랬더니 셔터. 그래서 니요 지가 하이츠 그랬더니 쓰거. 막 대화하니까 우리 애들은 오래가지고 지금 뭐라 그래요? 뭐 지금 음식이 그 말이 아니고 저 아줌마 애가 몇이냐고 그랬더니 넷이라고 그런다. 딸들 아들들 좀 하세요. 예. 중말 좀 하세요. 예. 중국을 사랑해야 돼요. 그게 우리를 먼저 축복하시고 먼저 믿는 자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 병원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기대게 해놨어요. 누우면 피가 더 나오니까. 이렇게 들어갔는데 옆에 간호사께서 솜을 이렇게 만져가지고 이 양쪽 코를 했는데 이게 보니까 피가 계속 흐르니까 두루루 이게 다 하니까 얼른 이거 빼고 또 넣어줘요. 그럼 그 다음에 이게 다 차면 일른 빼고 이걸 넣어줘요. 제가 이제 여러분이 현대는 너무 이렇게 추적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 미스터 김이라고 그럴 거예요. 예. 성을 말하면 시라큐스에서 이 유학하고 온 교수 찾으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미스터 김 회개해서 그래서 그럼 됐다. 이제 기도하기 전에 너 크리스마스 트리 원리를 기억해. 그 말씀을 미리 먹여놨으니까 그럼 기도하자. 기도하면서 이놈을 술의 귀신 이 사악한 걸 어디 와서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서 예수의 명을 싹 물러가라. 그리고 쫓았어요. 눈을 뜨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참, 크리스마스 트리를 가르쳐 드려도 그러네. 그전에는 이게 솜이 이렇게 피가 쓱 해서 이게 떨어지려면 얼른 가더니 기도를 끝나고 났더니 이 피가 펑펑 이 간호사가 놀란 거예요. 끼느라고 정신없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본인은 안 보여요. 이러고 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나는 미사 너 나왔어. 나는 간다. 그리고 난 나왔어요. 거기 그 보고 있으면 내 믿음이 흔들려. 안 돼. 믿음을 지켜야 돼요. 집에 왔더니 10분 15분도 안 돼서 저희도 퇴원했어요. 강 집사님 떠나자마자 피가 다 바로 멈춰가지고 좋아하고 있네. 다음부터는 그 짓을 하지 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적 원리를 아시고 영적으로 싸울 줄 알아야 돼요. 크리스마스 트리 원리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빨리 하나만 더 하고. 어느 날 저희 아버님이 미국에 오셨는데 살아계실 때 등산을 좋아하셔가지고 겨울에 모시고 올라갔는데 겨울 얼음산을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가파르고 그런데 제가 아버지를 인도한다고 앞에 가다가 제가 미끄러져가지고 좀 낭떠러지가 같은 데로 막 미끄러 내려가는 건데 그 순간 다행히 이제 낭떠러지가 깊지 않아가지고 뚝 때려서 뭐 다치지 않았는데 그 순간 아버님이 놀라셨던 것 같아요. 이 더러운 귀신이 놀랄 때 들어와요. 아버님이 주무시고 나더니 입이 비틀어졌어요. 미국 의사들은 죄송해요. 그러면 안 되지. 근데 하여튼 미국 의사들은 모르면 두 가지 대답을 해요. 하나는 바이러스다. 그럼 책임 안 져요. 또 하나는 엘러지다. 그럼 책임 안 져요. 근데 이건 이제 뼛속에 바이러스래. 그래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아버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무릎 탁 꿇고 아들아 기도해라. 손을 얹고 예수를 명하는 이 놀람 속에서 들어온 이 더럽고 사악한 예수 이름으로 싹 물러가라. 그런데 기도 끝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똑같아.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야 된다고. 주님 저 믿어요. 아버지 주무세요. 다음날 주무시고 난데 와, 그 신유도 좀 종류가 있는 거 봐. 어느 날 UCLA 와서 이제 끝날 거예요. UCLA 와서 대학원생이 이제 기계공학 박사 학위를 받는데 부모님이 왔는데 부모님이 뭘 그렇게 신나게 미국 와서 골프를 많이 치셨는데 너무 지쳐가지고 입이 돌아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모시고 왔어.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정확하게 여쭌 거예요. 주님, 그렇게 믿음이 강한 분 같지 않은데 어쩌시려고 그랬더니 내일 아침에 이거 됐습니다. 주님, 내일 아침 뭐 지금은 뭐 그래서 가서 주무세요. 내일 아침에 돌아옵니다. 가서 주무세요. 그랬더니 그런데 새벽에 6시에 왜 전화하냐고. 장로님 입이 돌아서 아니 뭘 새벽에 날 깨우고 그래. 그냥 돌아온다고 그랬으면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러면 되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주님이 바로 즉각 응답하실 때 있고, 여러분에게 도전하세요. 너 내 이름을 쓰라고 그랬지? 내 이름 좀 쓰면서 해봐. 왜? 지금부터는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쓰는 믿음의 거장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려고 약속하신 주님,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얼마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우주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저희 손에 들려주시고, 저희는 믿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던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저희 나라가 제대로 돌아오고, 저희 나라가 이제 다시 더 선교 민족으로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으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조이풀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믿음의 거장들로 세우시고 훈련시키시고 사용하시고 주님으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